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간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멈춤의 힘으로 꽃은 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교보 앞을 지나가다 보면 큰 글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백무산 시인의 그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의 한 소절인데요. 참 요즘 이 기간에 참 시적절한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의 한 소절 같아서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부터 그 CTS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DJ예요. 예전에 한번 라디오에 그 패널로 출연했다가 거기 PD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설교 방송은 많은데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꽤 됐습니다. 이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희 어머니만 듣고 계시거든요. 종종 제가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들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즘은 그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꿋꿋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사도행전 이 내용을 진행하다가 이 내용은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송 대본, 스크립트라고 하죠.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은 좀 특징이 있어요. 1, 2차 전도 여행은 여러 지역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점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마게도냐였던 그곳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거기서 꽤나 긴 시간인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과 마음이겠죠. 아마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지금 가장 급한 사역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고 오는 게 가장 급한 중요한 필요한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이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들,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3개월 분량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있죠. BTS라고 3개월 과정. 이걸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반응이. 원래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내용,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곳에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나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비방하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하려면 홍보도 하고 잘 짜서 좀 사역을 잘 해보시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만 나누고 예배만 하고 기도 드리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말고 해야 할 더 중요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냐고. 그거 해야지. 이거 지금 조용히 말씀만 나누는 거 별로 효율 떨어진다라고. 마치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했던 말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나요? 참 무모하다. 아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사역에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주변에서 지금 뭐하냐. 다른 사역들 해야지. 말씀만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더 말씀 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아까 반응 없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영과 진리를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따로 모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0절에) 두 해 동안 2년이죠.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2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이같이 하니. 남들이 이거에 되지 않냐, 저거에 되지 않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사역하는 거 맞냐, 멈춘 거 아니냐, 사역 정지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묵묵히 꿋꿋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같이 하니.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도 이렇게 비슷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모임했던 분들에게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이랜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업에서 사목으로 있었습니다. 사목을 잘 몰라요. 목사 거꾸로 한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무슨 사역하는지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제가 했던 사역들이 뭔가 화려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 이랜드 그룹이 생겼을 때야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대기업화되면서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반 회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한테 목사는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투명 인간 같이 지냈습니다. 이랜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동안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청년들한테 연락하고 한번 보자고 하면 다 만나줘요. 여러분 다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원들한테 만나자고 하면 아무도 안 만나요. 다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정말 겨우 연락이 돼서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나 또 설레이겠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구세요라고. 바람 맞는 게 거의 다반사였어요. 정말 겨우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분이 계셨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줄까 했는데 갑자기 거래처 분이 오셨나 봐요. 보통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자고 하던가 좀 이따가 만나 다시 하자고 하던가 잠시만 시간 비우겠다라고 하잖아요. 얘기 중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안 돌아오셨어요.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일은 또 출근이 되게 빠르거든요.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요. 저녁 늦게까지 바람만 맞다 오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바람 맞고 거절당하고 거부를 몇 차례 당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만둘까? 자존감 바닥. 이때 뭘 좀 해야 되나?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회사랑 다르게 그래도 크리스찬 회사다 보니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람 맞을 거 알면서 사람들 만나서 나눠줄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매일 혼자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요.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 아침에.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나고 또 한 분을 만나고 아침 시간이 꽉 차서 저녁 시간에 만날 분들을 또 이어지게 되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무슨 뭐 청년부, 장년부가 아니고 그 회사다 보니까 어떤 사업부를 맡았거든요. 패션 본부에 있다 보니까 여성복하고 아동복을 주로 했었는데 그 직원들과 기도 모임을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점심 때마다 같이 김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함께 1대1로 만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치 멈춰 있는 듯한 사역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 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 기도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냈던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결국은 또 하나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지된 사역이고 멈춘 사역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제 에베소 교회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콩나물 시루라고 있잖아요. 콩나물에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물을 주면 어때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물이 쭉쭉 빠져요. 그 잘 모르면 어떻게 생각돼요? 저거 뭐 막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저렇게 물 다 빠지는데 물을 왜 부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시잖아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콩나물이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새는 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빠지는 물인 줄 알았는데요. 이 콩나물이요. 이 빠지고 새는 물 먹고 받아가면서 자라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는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았으니 어떻게 해요? 바울도 계속해서 2년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10절 이후에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바울의 사역이 능력을 힘입어서요,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근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의 이런 사역이 부러웠나 봐요. 뭔가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자기들도 해볼까 해서 따라하고 모방했나 봐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따라한 걸 보고 개역개정에 내가 악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악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방금 이제 곧 읽을 이 구절이 제일 재밌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정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누구니? 진짜 어설프다. 이 스게와의 아들은 뭐만 본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펼쳐졌던, 기적이 펼쳐졌던 그런 그 사역만 담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봤잖아요. 방금 살펴봤잖아요. 바울의 그 기적이 펼쳐지는 사역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사역이 있었나요? 2년 동안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지된 멈추어진 것 같은 그 사역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펼쳐지는데 스게와의 아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앞에 이같이 했던 2년간의 그 사역을 보지 못하고 뒤의 사역만 따라하게 됐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굉장히 어설프죠. 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본 책이 퇴사 준비생의 런던이라는 책이 있어서 몇몇 분들한테 소개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은요, 그 퇴사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고요, 퇴사를 준비하도록 권장하는 책입니다. 공동 저자인데 저자들이 영국 런던에 가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그곳의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텐츠 등을 소개하는 그런 책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런던에서 성공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서울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는 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결과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맥락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한 결과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아닌 그 앞에 거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고민의 과정을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서 쓴 책이 있거든요. 참 와닿았어요. 이 스게와의 아들도 뭘 봤어야 될까요? 사역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바울의 고민과 그 가운데 펼쳐졌던 2년 동안 펼쳐졌던 과정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따라하니 어떻게 됐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하는 멈춘 것 같고 정리된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갖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역, 더 큰 사역들을 펼친들 어떨 것 같아요? 어설퍼요.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어설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화려하지 않고 뭐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멈춘 정지된 듯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좀 살펴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여러 방안들을 놓고 곳곳에서 많은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때 아닌 세미나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거예요. 뭐냐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여러 직업을 이렇게 해보고 어떤 그 MC였는데 다른 직업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싹쓸이라고 하는 팀을 결성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캐, 부캐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캐라는 말 뭔지 아세요? 그 본래 캐릭터. 그래서 유재석 씨 본캐는 뭐예요? 예능 MC잖아요. 부캐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받는 부캐가 아니고 부수적인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예능 MC 말고 가수, 이제 싹쓸이 가수가 됐잖아요. 이게 부수적인 캐릭터가 형성됐다라고 해서 부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간단해요. 뭐냐면 본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들 어떻게 보면 부캐예요. 우리의 본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본캐를 우리가 찾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캐보다는 뭔가 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캐가 없이 부캐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 높은 뜻 연합회에서 일을 하나 맡았습니다. 뭐냐면 숭의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높은 뜻 교회들까지의 그 역사,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다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숭의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3년 동안 다른 사역보다는 오직 예배만 이렇게 열심히 드렸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 당시 사역했던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예배만 드렸더라고요. 3년 동안. 김동 목사님 또 많은 소리 들었겠죠. 지금 뭐 조직도 이렇게 꾸려야 되고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도와주는 사역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당시 김동 목사님과 그 당시 높은 들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만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부패 저스트 갓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와 슬로건 아래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높은 뜻 교회 우리 하늘교회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그 앞에서 3년간 숭의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반문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막 뭘 해야 되는데 예배만 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저의 작은 경험도 그랬고 이 숭의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죠. 뭔가 안 하니까 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육자들 출근해서요. 요즘 교회 본당에서 돌아가면서 1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저희 교회가 기도실이 있었는데 폐쇄가 되고 마땅한 기도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난 고난주간에 저희 본당을 기도 공간을 좀 오픈했었어요. 이때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교육자도 함께 기도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주중 사역도 펼칠 수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본당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와서 기도하니까 참 너무 좋아요. 저희 은근히 바빠요. 할 거 많고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은데 잠깐 정지하고 멈추고 기도하는 거. 지금 그거 할 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나눴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상황이 안 되시면 각 처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막 화려한 사회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교회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1차, 2차도 아니고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에 꽤나 노련해졌겠죠. 사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알겠죠. 그렇지만 바울 다른 사역하지 않았고 뭐 했나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정지된 사역 같지만 그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역을 2년 동안 이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스기야와 일고바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화려했던 사역 결과만 따라했지만 어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설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비록 정리된 것 같고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멈춤의 힘으로 꽃은 피어나는 것처럼 정지된 사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원펀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어로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 사이타마가 원래 히어로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악당한테 당하는 걸 보고 구해주다가 히어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나타나거든요. 3년 동안 꽤나 힘들었는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 히어로는 최강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좀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냥 원펀치로 끝나서 원펀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강하게 된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 원펀맨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결이 매일같이 이같이 뭐 했냐면 푸시업 100개, 10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매일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막 전투 기술 막 이런 거 막 레슬링 막 이런 거 없냐? 이런 거 안 했냐 했더니 그런 거 안 하고 푸시업 100개, 10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100개 이게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뭔가 막 화려한 거 막 해야 되고 하면 좋겠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펀맨한테 기초 체력이었던 것처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사역이 뭘까요? 본캐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못하면 딴 거 못해요. 이렇게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우리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